성경을 한자를 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울도 노래할 조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조자가 있고 입구자가 있습니다. 어진 사람이 있지요. 어진 사람이 어떻게 보면 물같이 쏟아질 때에 또는 깊은 물에 잠겼을 때에 또는 우리를 위해서 물을 내실 때에 관련된 입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조짐이 있을 때 입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많은 사람의 저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에 이 관련된 입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것이 울음이다, 우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많이 쓰지는 않지만 지금 마지막 때에 되어갈 때에 이 글자 말합니다. 조짐이 있을 때에 너희들이 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징조가 있겠습니까? 할 때 기근이 있을 것이고 지진이 있을 것이고 전쟁이 있을 것이고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전쟁이 막 많이 일어나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것이죠. 자, 전염병 있죠. 코로나 같은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좀 있으면 더 큰 전염병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많은 지진이 일어납니다. 자, 이런 조짐이 있다는 거죠. 그때 어떻게 되느냐? 자, 환란이 있을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것입니다.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조짐이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자, 해가 어두워진다는 조짐이 있다는 거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며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조짐이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그 입으로 통곡을 한다, 울 것이다 라고 나타내는 글자죠.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자,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온 땅에 임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죠. 하나님이 임재를 뜻하고 물의 흑암과 빽빽한 구름이 예수님이 어둠이 숨는 곳으로 삼을 때에 그분이 죽으실 때 깊은 물에 잠기셨다라는 거죠. 어둠이 숨는 곳으로 삼았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가 물과 같이 쏟아집니다.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크게 소리치셨다. 이분이 깊은 물에 잠길 때 크게 소리치셨고 물과 같이 쏟아지셨을 때, 그 어지신 분이 물과 같이 쏟아지셨을 때, 해가 빛을 잃을 때, 조짐이 있을 때에 그분이 울으셨다라는 거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셨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며 기도하셨습니다. 큰 물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였습니다. 요나를 생각하며 시편 69편 소사님 곡조를 생각하면 됩니다. 자, 성전의 바다를 생각하면 됩니다. 자,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자, 이분이 갈증에 빠져 기근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삼손이 에나골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과 같은 거죠.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자, 물이 없습니다. 그 어지신 분이 어둠이 깊은 곳, 깊은 물에 잠겼을 때 물이 없습니다. 자, 요나가 그 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물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깊은 물에 잠겼지만 또 물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그분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울었다는 거죠. 간구와 손을 올리셨다라는 거죠. 눈물이 시내처럼 흘렀습니다. 독주에 취한 무리가 조롱하면서 노래하였다. 자, 옆에 있는 사람들은 노래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의 무리가 있었다. 그 옆에 이분이 이렇게 깊은 물에 잠겨 있을 때 옆에 여자들의 입은 무엇이냐? 슬피 운다라고 표현하죠. 하늘의 어린아이로서 오르시고 천하의 왕이 되셨습니다. 입에서 많은 물소리가 나며 어린 양의 생명수의 샘이 흘러나왔습니다. 셀 수 없는 무리가 조가 되겠죠.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어린 양을 찬양하였습니다. 노래하다 웃음이죠. 그들에게는 희락이 있는 거죠. 어린 양이 목자로서 생명샘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어지신 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바위처럼 쪼개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 거죠. 자,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모든 목자로서 생명샘으로 인도하심으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셨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난 자, 박하의 골짜기를 지난 자들, 부르짖는 자들에게 눈물을 씻어 주셨다. 우는 자들에게, 슬피 우는 여자들의 무리가 있죠. 그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우는 자들, 그리고 모든 이 세상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예수 그리스도께 부르짖는 자들에게 눈물을 씻어 주신다. 그분이 물을 내셔서 우는 자들을 씻어 주신다는 거죠. 울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임재를 상징하는 해가 빛을 잃는 조짐이 있을 때에 많은 물 가운데 예수님이 자기를 제물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로 드리며 통곡과 눈물로 구원을 간구하셨습니다. 생명의 물이 없는 기근으로 영원한 죽음에 있는 자들에게 샘이 터져 나왔습니다. 목자가 되시어 찬양할 수 없는, 셀 수 없는 무리들을 생명의 샘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눈물을 흘리심으로 자녀들 그 샘에서 눈물을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물을 주실 때에 불부짖는 자, 통곡과 눈물로 부르짖는 자들의 눈물을 씻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분이 사망과 아픈 것이 이제는 다시는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과 해가 어두워지는 조짐이 보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눈물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통곡에 들어갈 조짐이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이 통곡과 눈물로 후회를 하지만 그때는 늦은 것이지요. 자, 지금 전쟁의 조짐이 보이고 기근의 조짐이 보이고 지진의 조짐이 보입니다. 전염병이 보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오실 날이 다 가까웠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오실 때에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